할렐루야, 2022년 등급사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강의할 부활교회 박수필 목사입니다.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면 훨씬 좋았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실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은 목회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목회서신은 왜 목회서신으로 불렸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이 죽은 후에 교회의 일을 맡게 될 두 젊은이, 즉 디모데와 디도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목회서신 안에는 어떻게 양들을 돌볼 것인가에 대한 목회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썼다는 것입니다. 이 세 권의 목회서신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바울이 과거,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배도와 미래의 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로 인한 분쟁과 분열에 대해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개인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교회 직분의 법칙과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로와 집사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내 여러 그룹 간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처신, 또 젊은 남자의 처신, 주인과 종들의 관계에 대해서, 또 부자들의 처신과 시민으로서의 기독교인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서신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목회서신은 다른 어떤 서신들, 바울이 쓴 성경보다도 이 바울이 썼다는 것에 대한 그 저자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목회서신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저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이 바울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교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이 네 분야를 근거로 해서 바울이 쓴 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역사적인 문제로서 이 세 권의 목회서신 모두에는 바울이 동료들과 함께 역사적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마게도냐로 이동 중인 반면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도도 그레데 교회를 맡기 위해서 그곳에 남겨졌다고 디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바울 자신이 그레데를 방문한 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자신을 부지런히 찾아서 만난 오네시보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이 로마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들어와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미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머물렀다라는 최신 근황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들은 사도행전의 그 사건들과 함께
맞춰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의 틀 안에 이 사건들이 끼워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이것은 바울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적인 문제입니다. 이 목회 서신 속에 있는 그 교회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바울 시대에 있는 시대의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발전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목회 서신은 바울 시대의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계통의 비평가들은 다음에 네 가지를 두고서 네 가지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교회를 조직하는 데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초대교회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말씀, 곧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내의 장로나 집사 같은 그런 직분들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회 서신 안에서는 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두 번째는 목회 서신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구조 속에 그 장로가 후세의 장로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로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너무 목회 서신이 바울 시대의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조직적이다, 너무 발전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 서신에 반영된 상황들, 목회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 중에 이것은 바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이후에 발생된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기록된 것인데, 바울이 새로 입교한 입교자들에게 감독의 직분을 주지 말라라고 권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감독이란 조직 자체가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 시대가 아니라 이후의 시대에 기록된 사건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디모데와 디도의 지위가 너무 군주적 감독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군주적 감독이라는 것, 절대적인 힘을, 권력을 갖고 있는 군주적 감독은 바울 시대가 아니라 100년이 흐른 2세기경에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나 디도가 장로들보다 훨씬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내의 문제들에 관해서 재판권을 행사하는데 이는 오직 그들만이 지었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적 감독과 같은 것이고, 군주적 감독은 2세기경에나 그 구조적으로 발견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목회 서신이 바울 시대보다 후대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이 교리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무리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이 바울의 특징적인 교리들이 목회 서신서에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또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적인 연합이라든가 성령의 사역 등의 그 위대한 교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목회 서신에서는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부각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근본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논함이 없는 이 바울이 이 목회 서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 서신 속에 믿음, 맡김, 선한 교훈 등의 이런 용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 바울의 얘기가 아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이 아니다라는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어적인 문제를 들고서 그들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바울 서신서들, 바울이 쓴 다른 성경책 속에서 발견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바울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쓴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용어들이 이 목회 서신 속에서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언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은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디모데전서, 후서, 또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은 스스로 바울이 썼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디모데 후서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디도서 1장 1절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세 개의 서신이 그 어떤 경우에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스스로 목회 서신은 누가 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인데 바울이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는 반포자와 사도로서 하나님에 의해 택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수호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인생을 얘기함으로써 이 목회 서신이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는 바울의 다른 성경들과 이 목회 서신이 구조상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목회 서신들에서 다른 자료들에서 바울의 동료들이고 동역자들로 알려졌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만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들처럼 바울은 자신들이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 서신은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만 놓고 보더라도 목회 서신이 바울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목회 서신에 나타나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목회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발전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단들은 교회를 분란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와 디도에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또 헛된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단들은 어떤 성격과 부류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목회 서신에 나타난 이단들의 성격은 사변적이고 이지적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절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헛된 변론을 야기시켰는데 이것에 휩쓸린 자들의 가르침은 어리석음, 말다툼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고 또 진료와는 무관한 탁상 공론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쫓아가며 교회에서 가져야 될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다툼과 쓸데없인 교리적인 논쟁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교회 내에 거짓되고 교만한 지식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언변과 논리성을 갖고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편협한 지식만이 참다한 구원과 행복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소리가 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얘기들은 듣지 않고 곧 내 얘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무리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 가운데는 족보를 가지고 헛된 교훈이나 쓸모없는 논쟁을 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신화들을 지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단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목회 서신에 나타난 부류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음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만들었으며 또 성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결혼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되게끔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종자들입니다. 이 방종자들은 금욕주의자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부도덕한 생활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면서 스스로 쾌락에 내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규모에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이교도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행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의 시행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진정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명령을 쫓도록 연약한 자들을 유혹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부활은 단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더불어 산다는 영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육신의 부활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또한 인간이 경험하고자 했던 전인격적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교회 내에 있었던 가장 큰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간 순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로마 투옥에서 석방된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석방되자마자 그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냈고 이 소식을 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주 63년, 서기 63년 안팎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64년 7월 19일에서 24일 이후로는 석방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하여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는 도중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거기에 세워졌던 교회의 조직을 완료시키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고 그가 계획했던 대로 골로새에 이르기까지 계속 여행을 한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와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려 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관하여 에베소에 남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디모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로 돌아오길 희망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서로 내용이 비슷한 두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사랑하는 형제에게 청하여 니고볼리에서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바울이 이고니아에
이고니아 바다 동쪽 해안에 위치한 니고볼리로 여행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겨울을 지냈고 디도와 합류하게 됩니다. 또 7번째는 바울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서바나로 여행을 합니다. 이제 서바나에서 돌아온 후에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서 드로비모가 병들므로 그를 에베소 남쪽 밀레도에 남겨놓았다라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가보라는 것을 방문했다가 자기 외투를 그 집에 놓아두었습니다. 에레스도가 머물러 있던 고린도를 경유하여 그는 로마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체포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서바나에서 돌아온 후로는 더 이상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고 2차 로마 투옥은 1차에 비해서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투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차 투옥 기간 중에 누가만이 바울과 함께 있었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계는 갈라디아 또는 갈리아로 갔고 디도는 딜마디아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자기에게 오라고 명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세세한 것들은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죽음의 그늘에서 이미 바울이 죽음을 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형이 확정되어서 오스티안가에서 참수되었다라고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형되기 전에 디모데와 마가가 로마에 도착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겪었던 그 시간 순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목회서신을 왜 기록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절친한 두 동역자들에게 당시 책임지고 있던 각교의 문제 처리 방법을 문서를 통해서 교훈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질서 있는 조직을 세워나가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디모데에게 임무를 주면서 그 임무가 어떤 것인지 문서를 통해서 자세히 교훈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손을 굳게 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와 심지어 도덕적 도전까지도 줄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좀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감옥 안에 있으면서 2차 투옥 중에 얘기입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성취해온 일들을 뒤돌아보고 있고 자신이 고대하고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상의 분위기에 젖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의 결론 부분은 목회 서신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당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써내려가면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것들을 요약하면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받은 은사, 또 바울이 하고 있는 선한 증거와 또 바울이 부탁한 것들을 디모데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디모데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퍼져 있던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거짓된 교훈들과 맞부딪힐 수 있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바른 교훈에 계속 거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중 예배 시에 바른 행실에 대한 지침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글에 대해서 이제 디도를 대신해서 일을 맡아볼 사람이 도착하는 대로
니거볼리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법사 세나와 말이 능한 전도자 야볼로가 급히 그들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은 회중,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관계에서의 성결된 마음을 불러일으키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지침들을 주려고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이처럼 디도서는 3중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고 이 중에서 마지막 것이 디도서의 대부분에 걸쳐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임박한 것을 알고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디모데로 하여금 로마로 오도록 재촉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를 고문하여 바른 교리를 굳게 지키고 모든 거짓 교훈으로부터 그것을 변명하며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인내하도록 하려고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이 선한 서신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목회서신에 대한 개론을 마치고요. 이제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디모데 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신앙 안에서 자랐고 성서를 배웠습니다.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그의 제일 사랑하는 제자로서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고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 바울의 파송을 받아 가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제수로 로마에 있을 때 디모데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어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교회는 점차 확장되었지만 동시에 이단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도 일어나고 또 교회 치리의 필요성도 생기고 실제 생활의 순결에 대한 주의를 줄 필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삶에서 규모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법규와 규범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생겼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착오 없이 잘 처리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저자와 저작 연대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바울을 저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1장 1절 또 3장 17절에 스스로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의 어휘, 문체, 논리, 신학적인 전개가 바울의 다른 서신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의 교부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또 터툴리안도 이 디모데전서의 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저자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생활을 마치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때를 주후 62년에서 63년으로 본다면 디모데 전서는 63년에서 67년 사이에 1차 로마 투어이 끝나고 풀려나면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썼으며 수신자인 디모데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살펴볼 것은 기록 목적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아시아 교회들을 방문하던 중 에베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에 도착한 후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변과 디모데가 교회의 감독으로서 교회를 잘 돌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는 두 가지의 위협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이단의 위협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회 외부에서 제기된 위협인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의 위협이었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바울은 대책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즉 이단들로부터 이단들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국가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교회는 스스로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강력한 국가였던 제국이었던 로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중 예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자격, 그들의 임명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교회의 제도적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단이 발호했다는 겁니다. 이 발호라고 하는 것을 한자를 잘 아시고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은 알지만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그냥 자신들의 주장으로 너무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을 억지로 다스리려고 자신의 주장 앞에 굴복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의 얘기만 옳다라고 하고 결국 그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에 반하는 사람들과 다투기를 즐겨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발호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강조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 후에는 교훈집의 형성을 촉진하고 정경의 확립을 자극하였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결국 이 서신들에서 성경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거의 비슷한 그 신조, 정경, 그리고 안수받은 성직 계급 등의 문제들에 대해 당시에 이미 해결 방안을 세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몇몇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그들의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목회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문제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교회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지도자로서 세울 수 없게끔 하는 것이지요. 물론 목회자들 또한 이러한 자격 조건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성결하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있음을, 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또 지켜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 또한 이러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과 지켜야 될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점이라는 그 사각형 안에 맨 위를 보면 초점입니다. 초점은 디모데에
디모데에 관한 권고를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들 디모데 2장부터 6장까지는 디모데에게 준 교훈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에 관한 권고가 무엇이냐면 건전한 교리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디모데 1장이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목회자에 대한 임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준 교훈들을 보면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디모데 2장입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디모데 3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배교를 깨트릴 것에 대해서 디모데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5장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인간 관계의 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요점 반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보게 되면 1장은 목회자의 임무이고 2장과 3장은 교회의 규칙입니다. 또 4장, 5장, 6장은 목회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믿음을 지키고 지도력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썼냐 하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와 헤어지고 마게도냐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기록 연대는 주후 63년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과 주요 사상입니다. 이 서신은 회화체로 되어 있죠. 대화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정적이고 또 개인적인 어조로 되어 있어서 내용을 확연하게 나누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사람이 불쑥 한마디씩 던지는 식의 우연한 회화를 하는 종류의 글이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화하듯이 이 글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계획한 대로 대화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디모데와 그만큼 친하기도 했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얘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해주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어려운 인물을 그만두려는 것을 말리는 것처럼 이 소명에 대한 책임을 자주 상기시켜 준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거기서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자들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있을 때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거나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서의 교회의 경건, 또 직무 및 교리상의 문제들이 드러났고 또 교회 행정의 방침을 약술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훈계의 부분에서는 바울은 목사와 그 자신의 목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각 단체를 어떻게 취급하냐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취급이란 단어가 좀 여러분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각 사람마다 또 단체마다 대해야 될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에서 디모데전서는 세 가지 중심이 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물리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율법의 선생으로 자처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끝없는 논쟁과 헛된 말로 교리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유혹하였다는 겁니다. 이에 사도들은 복음을 통한 이단의 속성을 나열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쳐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종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며
능력 또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또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완수함에 있어서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디모데 또한 택함받은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정확한 교리를 토대로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영적 무기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야지만 교회를 지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 우리가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가 불의와 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영적인 무기이며 이 영적인 무기를 가졌을 때에 우리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크게 네 가지 분류한다면 서론, 교회에 대한 임무, 세 번째는 개인적 충고,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더 자세하게 나눈다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지켜야 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 또 1장 12절은 자비에 대한 감사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목회를 위한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2장 8절에는 교회 안에서 남녀가 지켜야 할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감독의 자격, 또 교회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3장에서 설명되고 있고요. 3장 14절에는 왜 이 책을 썼는가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으로 넘어가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5장으로 넘어가면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 또 성도를 대하는 태도, 과부들에 대하여, 장로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들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장에 가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과 또 종들에 대하여 또 자족하는 신앙생활,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17절에는 부녀자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마지막 20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분류에 따라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임무입니다.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 임무를 주신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 그리고 공중예배에서 여자가 정숙할 것을 권면하였다는 겁니다. 다음은 교회의 재직 선택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독에 관해서는 감독이 되려면 그 인격과 가정생활에 원만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중직 또 아니면 목회자가 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삶에서의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신실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모든 것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은 거짓 교사를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고 식물을 폐하는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릇된 사상을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개인적인 충고입니다. 디모데가 맡은 바 전도의 사업과 목회자로서 자기 교인에게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교회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금욕주의가 들어와서 허식적인 경건을 주장하는데 디모데에게 참된 신앙의 경건을 권장했다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는 아직 연소했으므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도록 힘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서신 중 최후의 것으로 두 번째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된 것이다. 굳이 순서를 말하자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같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는 그 내용을 볼 때 이미 바울이 2차 로마에서 투옥되어 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시간상으로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고 디모데 후서는 이 둘보다 뒤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가 목회 서신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늦게 기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 67년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일단 석방되어 그 후 서반에 갔다가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동방으로 와서 고린도와 밀레도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드로아에서 갑자기 체포되어 당시 로마로 호송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의 제자 가운데 그를 버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가뿐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에 가까워진 것을 알고 더욱 디모데 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자 및 저작 연대입니다. 주후 62년경에 로마에서 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 1차 투옥에서 풀려나고 다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 시기는 바로 이 전도 여행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후 66년에서 67년경에 네로 황제 치앗이 다시 체포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이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옥에 있던 바울은 자신의 일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본 서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가 사형당할 것임을 알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목적으로 디모데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은 외로운 상태였다는 겁니다. 옥중에서 갇혀있던 바울. 근데 문제는 갇혀있는 바울을 동료들, 여태까지 함께했던 제자들이나 동료들이 두고서 떠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마 이 모습을 상상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또한 이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수인 상태로 있으면서 굉장히 외로운 상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포함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데마도 그를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고,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로마로 와서 자기와 함께 있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외로운 상황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또 그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가까이서 바울을 섬겼다고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기록하고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아버지를 돌보듯이 옥바라지 하듯이 디모데는 바울을 돌봤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두고 말하기를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늘 디모데를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2번씩이나 속 키우라고 요청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기록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네로의 박해 기간에 교회의 안전과 번영에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로의 박해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로의 박해 시절에 순교한 그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랬고, 심지어는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려고 네로는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며 말하기를 복음을 지키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할 때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의무 중에 하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 곧 전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함에 지금 눈앞에 열매가 아니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는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박해 기간에 교회를 지키는 힘의 원동력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위기 속에 각 교회마다 위기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의 덩치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강의를 함께 보고 있는 교회의 어른들이 이 문제들을 힘써서 합심해서 이겨나가야 할 건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 우리가 지켜야 될 교회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의 기록 목적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의 일반 성도들도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읽고 이해하도록 의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주제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점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을 근거해서 보게 되면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은 복음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큰 초점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서는 복음을 보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각 장별로 주제를 나눠보면 1장은 감사합니다. 감사. 복음을 굳게 붙들라. 이 환난과 핍박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은 권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주제를 갖고 있는 3장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좀 더 크게 나누자면 1장, 2장, 3장은 고난의 교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승리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장소는 로마 감옥이고요. 기록 연도는 67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과 주요 사상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칭한 것으로 보아서 그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또한 바울은 디모데의 개인적인 성장 배경과 또 그의 가족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복음 사역을 수행할 때 알아야 될 지침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져서 주의 군사로서의 사역을 충실토록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이 바울은 좀 더 디모데가 강건해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디모데가 그들의 변론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변론 속에서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확고한 진리의 말씀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증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아들인 자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역경과 핍박의 때가 올 것임을 또한 예상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환란이겠지요. 그래서 환란에 대한 그의 예언적인 서술들은 마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적중하게 됩니다. 이런 환란은 주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의 주요한 표징이자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룩한 말씀을 알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환란을 견디고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오직 자기 뜻과 은혜대로 하신 이임을 상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전쟁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충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이나 교회의 공적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주의 종임을 알고 논쟁을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 분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면 인사와 목회적 모범, 그리고 마지막 권면, 결론, 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나누자면 디모데전서 1장은 디모데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문안 인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1장 3절은 감사와 위로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는 오네시포로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2장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은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절에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특징은 악에 대한 경고죠. 항상 말세에는 악이 득세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0절을 보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악이 득세할수록 말세에 이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배우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4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의 사역을 마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군사의 직무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 것을
되는 것인가를 설명한다는 것이고, 개인적인 부탁을 하며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좀 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분류에 대해서 근거해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회적 모범을 보이라는 것, 과거의 전례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선조로부터 전해오는 신앙과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길러진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반대를 당하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우리 죄를 증거하기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데, 또한 현재의 문제로서 운동경기자와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을 충성되이 지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 관계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논란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또한 강하게 서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죠.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악이 만연하고 거짓 스승이 생겨날 것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때에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여준 꾸준한 인내를 본받아 지킬 것과 또 영감으로 된 성서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길 비결은 인내와 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유언 삼아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하는 바는 어떤 핍박 아래서도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맡은 바 일에 모두 충성스럽게 마치고 이제는 받을 상이 주님 손에 놓여져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 최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각종 소식과 인사로서 디모데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디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의 배경을 먼저 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온 뒤에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서는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랑 비슷한 시기에 썼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의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과 함께 일을 했고 함께 사역했다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데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낙담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중해에 위치한 그레데는 그레데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자라는 관용구가 생겨날 정도로 거짓과 부도덕이 성행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에 디도는 바울을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새로 설립된 교회로 교인들은 품행이 경솔한 것을 이 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로 그레데 사람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디도에게 신앙 및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짧은 서신 가운데서 6번이나 선한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렇게 선을 강조할 6번이나 강조할 정도라면 얼마나 이들의 삶이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윤리적 해석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특히 할례당의 논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의 디도는 목회를 하였습니다. 원래 그레데 지역은 예전부터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자도 가지고 있을 만큼 발전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명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로마에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용병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배경 때문에 그리데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거짓과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두 번째, 저자 및 연대를 살펴봅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을 저자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1장 1절로 4절에 이미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디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바울 서신에서는 13번이나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아 디도가 바울의 가장 신임받는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서 형제, 또 동역자라, 또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디도서에서 수신자는 디도라고 한 개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을 목표로 개인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헬라인 기독교 신자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안디옥 교회의 회원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서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디도서가 기록될 당시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레데 교회는 교회 내의 질서 확립과 바른 신앙관의 정립이 시급할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신앙의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의 여러 규범을 제시하여 그를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 디도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63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봅니다. 바울이 디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디도를 자신에게 빨리 오게 하게 위함이며 율법학자인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 그레데 교회에 영적인 궁핍함이 없게 하여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디도가 굉장히 힘들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를 대신해서 그 그레데 교회의 세나와 아볼로 이 두 사람을 그레데 교회를 담당하게 하고 디도는 자신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한 그 바울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디도가 기록될 당시에 그레데 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또 교회의 질서 확립과 바른 신앙관 정립이 시급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그레데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생활에 대하여 실제로 보여주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디도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들에서 그의 사랑하던 두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현장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요긴한 지침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교회 조직과 행정, 일반 신자들의 경건 생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신학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 언급된 장로들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나 교회 여러 그룹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 등은 디모데 전서의 내용과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서신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십자가나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은 디도서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에서, 디도서에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대한 교리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선택, 영생, 그리스도의 메시아성과 신성, 영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보편성, 그리스도의 대속과 재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성령의 사역과 칭의, 그리고 상속권 등의 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디도서에서는 성도에게 맡겨진 복음의 교리와 경건한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은혜와 성도의 선행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 얘기하면 성도는 믿음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제표를 봅니다. 디도서의 초점은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구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건전한 교훈을 보호하고 2장은 건전한 교훈을 전파하고 또 3장에 가서는 건전한 교훈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1장의 주제는 장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2장은 본보기를 보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권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주후 63년경에 이 서신이 디도서가 쓰여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용과 주요 사상을 살펴봅니다. 디도서의 일반적인 내용은 교리적인 강조점을 제하고는 디모데 전서와 같다라는 겁니다. 디도서는 비록 개척 전도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해도 개척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책과 신앙을 굳게 한 교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교훈이나 생활에 있어 그 표준을 건전이라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내용 분해를 합니다. 대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인사고요. 두 번째는 건전한 교훈의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교훈의 설교고 네 번째는 건전한 교훈에 의한 조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결론 부분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분류하자면 소분류를 하자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입니다. 디도에게 인사를 했고요. 그레데에서의 디도의 사역에 대해서 5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장 10절에서는 거짓 교사를 책망하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바른 교훈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은 권면, 권위에 대한 책망입니다. 12절에는 권고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요. 3장으로 넘어가서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얘기하면서 3장 12절에 개인적인 당부와 인사로서 맺고 있습니다. 대분류에 따라서 개론을 잡아보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인사에서는 진지한 인사 가운데서 건전한 교리적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교훈의 관리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건전한 도덕적 표준을 세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을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을 많이 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및 종들에게 각각 건전한 교육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도덕적으로 고상한 생활을 해야 할 이유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결을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도록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교훈에 대한 조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를 향한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권자들을 존경할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선한 국민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쓸데없는 이론적 말싸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몇 가지 사사로운 말을 하고 디도서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옥중서신인 빌레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자기 친구 빌레몬에게 다른 친구 오네시모를 위해서 써보낸 순수한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겁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릴 정도로 큰 집에 살고 있던 부자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무엇을 훔쳐가지고 도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무엇인가를 훔쳐갖고 도망한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재밌게도 그를 자기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자 및 저작 연대를 살펴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을 저자라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특징이죠. 항상 자기를 저자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빌레몬서가 단지 개인적인 사정만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과 어떤 새로운 교훈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없다는 사실은 그것이 진짜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진짜 바울이 썼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썼다는 것은 바울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학자들은 이 간략한 편지를 확정적으로 바울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일은 개인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인 일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바울만이 아는 사실을 썼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빌레몬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감금되었던 주후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로 가는 두기고와 동행했던 것으로 보아서 두 서신을 대략 같은 시기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겁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빌레몬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했던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데 더더군다나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갔으니 용서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도 할 말이 없는 항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서 오네시모를 바울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재치를 담은 이 조그만 편지가 성경 가운데서 참으로 독특한 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전히 그 당시의 가정적인 문제, 곧 그리스도인 주인에게서 도망을 갔었지만 회개한 노예 사이의 관계를 취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 전반을 위한 교훈을 진술하거나 특별한 권면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서가 우리의 성경 가운데서 포함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를 연구하고 그것과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건데, 그것은 바울과 그의 약물이 중에 개인 신자들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상당한 서신거래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외에 바울은 개인에게도 이런 편지를 수없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편지를 썼던 것 중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그리스도 교회의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도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제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초점은 선한 일이 자의로 되게 한다.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을 보게 되면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이죠.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그 부탁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찡그린 얼굴로 하게 되면 누구도 그 부탁을
받아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주제를 봅니다. 1장 1절을 보면 빌레몬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할 때는 오네시모의 과거에 대해서 전에는 종이었고 나쁜 너에게 못된 짓을 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상태다. 회개하고 나와 동역하고 있다. 은혜를 받은 상태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니까 동역자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내용의 주요 사상을 보게 되면 오네시모는 로마까지 왔다가 어떻게 로마 교회 어떻게 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강문 생활하고 있는 바울의 시종을 드는 좋은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아들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속한 사람이므로 그를 로마에 그대로 데리고 있을 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도 주인에게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은 자기 종에 대해서 생사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만일 빌레몬이 그의 종 오네시모를 찾기만 한다면 어떤 행동이라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벌이라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 편에 골로새 교회에 보낼 서신을 기록하는 참에 빌레몬에게도 간략한 서신을 써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종으로 영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로 인해서 손해 입은 것이 있으면 바울 자신이 보상하겠다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종 오네시모를 놓아주라고 말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달라라고 말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새로운 관계로서 정립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본인 스스로 이 상황에 대해서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끔 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 분해를 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분류하자면 1장 1절로 3절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교제, 그리고 바울의 간구고 그다음에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서로 분류를 하자면 1장 1절은 오네시모로 인한 바울의 부탁, 또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오네시모를 위한 호소, 작별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일 겁니다. 우리가 형제와 형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는 바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러니 위아래가 없으며 모두가 같은 곳에서 서로 섬기고 돌봐야 될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